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한 남자가 술에 잔뜩 취해서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당 문을 콩콩콩 두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사찰 집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오셔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술에 취한 남자가 하는 말이 나 말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만나러 왔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막 거세게 두들기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러자 그 사찰 집사님이 그분을 보고 이렇게 크게 막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 분 여기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을 쓴 기자들이 이 놀라운 감동 속에서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시편 18편 46절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또 시편 84편 2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가슴이 벅차올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전율하면서 감동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직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온몸에 문둥병이 다 번졌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문둥병 환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한마디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혹시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외쳐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야 됐어요. 옮기면 안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문둥병에 걸린 처지에 대한 어떤 슬픔과 어떤 애도의 표시로 항상 머리를 풀어야 됐고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홀로 외로이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이야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 문둥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그 삶이 참 외롭고 곤고하고 또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센병, 즉 이 문둥병에 대하여서 치유되었다,
나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항상 깨끗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문둥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도 보시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여러분, 병이 나았다, 치유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서 나았다, 치유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끗하여졌다, 정결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향하여서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깨끗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병에 걸린 것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 병에 걸린 거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 당시에 그 삶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이 깨끗이 낫는 이 모습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아니 왜 제가 이 병에 걸려서 한평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야만 합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환자는 제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회복시켜 줄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바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겁니다. 이 사람의 겸손하고 낮아진 이 모습에 주님께서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여러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는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결말, 그 결말이 바로 이 결말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겸손이 바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오직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내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람을 양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많은 동물들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커다란 아주 강력하고 힘이 센 앞발이 있고요. 얼룩말은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그 빠른 다리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걷어찰 수 있는 이 뒷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은 자기 몸 색깔을 바꾸어서 공격해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스컹크는 악취를 내뿜어서 그 악취로 그 위험한 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또 시야 앞을 보시는 시야거리도 너무 짧아서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은 자신을 돌보아줄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양에 비유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약하다, 내가 약하다, 연약하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질책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크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도 감사드려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구나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신앙생활이 지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삶이 너무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간이 절절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겸손한 그 마음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41절 함께 보실까요? 그 41절 초반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겸손하고 낮아진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왜 단도직입적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면, 그렇다면 나를 낫게 하여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즉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 비유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인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따로 홀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말을 하지 못할 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즉 세리가 그 답답한 심정과 마음으로, 즉 자신을 향한 그 답답한 심정과 마음으로 오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밖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죄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비유 속에서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떠나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무리 짓고 계세요. 무엇이 세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그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은혜와 회개의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여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왜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기도 응답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도 역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비추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만 기도했겠습니까? 요즘과는 다르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니까 엘리야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비를 멈추시기도 하셨고 엘리야의 기도에 비를 내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인이었느냐? 기도하기 이전에 엘리야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주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다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죄가 깨끗하여지고 주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즉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서 낫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즉 열심히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할 때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을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모여서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속으로 어떤 음란하고 음탕한 생각에 품었다든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며 정죄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들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들을 병든 자를 위해서 낫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내놓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를 하시려고 무릎 꿇으실 때마다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막히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열리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저를 정결케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먼저 회개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제 지었던 죄 오늘도 또다시 지으면서 그래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회개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회개에는 그 회개의 기도 속에 습관적으로 드는 회개 안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한 그 말씀을 좀 듣게 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서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저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죄 가운데 돌아서지 않는다면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만약에 이 죄를 제가 깨끗해지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죄를 매일매일 범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를 그럴 바에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이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회개함으로 서십시오.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그 습관적인 죄 앞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죄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죄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기고요. 침묵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1시간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다시 이제 일상의 삶을 살려고 하는 다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에서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주여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돌아서면서 아이고,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지? 또다시 걱정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은 갖고 싶은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병이 낫게 될 것을 믿어요. 또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돌아서면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병이 낫게 될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내가 쏟아뱉는 그 말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 이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이 환자의 마음 안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원하신다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낫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이 환자는 인정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낫게 해주시는 은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즉 이 환자는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까지 기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믿고 계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병이 낫게 될 것, 그 일이 내 뜻대로 해결될 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만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모슬렘 국가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 답답한 현실에 안타까워하시면서
막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해도 앞이 막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역의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주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결과에만 연연하고 있니? 나의 성품에 주목해라.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선교사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상황이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그리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우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의 발밑에 있다.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감당치 못할 문제는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3월 30일에 새벽에 기도했었던, 그리고 나서 기록했었던 기도 노트를 제가 보게 됐어요. 시편, 그날 새벽에 시편 60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시편 60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그날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흩으셨습니다. 중심을 잃은 예배,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예배,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와서 주님에게 너무도 멀어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터진 웅덩이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을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워졌던 그 놀라운 경험을 기록해 놨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똑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 마스터라는 책의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처럼 작은 그리스도인이 커다란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위대한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당하리 많지 엄청난 사안을 놓고도 기도 응답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기에 너무 큰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는 제 인생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오니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지체들을 함께 도와달라고 붙잡으면서 우리 함심에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져서 의롭게 된 그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으시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회개함으로 정결케 씻어져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잠잠해지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주님께 능치 못하실 문제가 없음을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삶들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권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노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머릿속으로 결단했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서야 비로소 기도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오늘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면 돌아가서
그 가정에서부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거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드리신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을 쉬며 새날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을 허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정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의 그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전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아무리 우리 눈앞에 현실들이 어둡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뜻을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